세상에서는 오늘을 무슨 날로 지키냐면 할로윈 데이로 지킵니다. 가만히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20년 전에 미국을 갔어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미국을 가서 처음에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초등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를 이제 즐기는, 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낯선 어떤 이방적인 그런 민속놀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태원에서 뭐 젊은 그 20대들이 뭐 이태원에 아예 그냥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묘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대가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할로윈 데이 같은 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 한식이다, 옛날에 단오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그 민속 놀이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뭐 문화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해보면서 미국 거면 다 좋나,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은 없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한식 날을 우리가 모여 즐기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할로윈인데 거 들어가 보면 사실 신앙과도 조금 이상한 면들이 참 많은 이런 날인데, 공교롭게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매우 중요하게 매년 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날이 오늘날 개신교가 출발하는 그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2018년 8월에 생겼지만은 이 개신교회가 물론 예수님 때부터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깝게를 말한다면 약 500년 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개신교가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점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다. 이날이 의미 있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는 본래 변호사였어요.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는 이제 서원을 했던 대로 그가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죠. 한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숙제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예를 들어 가령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성소에, 가령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외에 아무나 거기 뭐 빈자리니까 한번 내가 가본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 의미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 허락 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에 기렸기에 루터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정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길을 다 택해봤지만 그럴수록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죄책감이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던 끝에 로마서 1장 오늘 이 16절, 17절을 읽음으로 그가 이 뜻을 알게 되고 그가 변화하게 됩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는데요? 믿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가 되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우리들의 지금 이 생각이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약 500년 전 그때 신앙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믿어요? 천국에. 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중세교회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그건 예수님 같은 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 아니면 살았을 때 정말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불신자는 지옥을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 평소에 보면 이거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장소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누구는 정말 자기 일생을 들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하고 어중이 떠중이로 살던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한다면은 하나님 좀 뭔가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함으로 만들어낸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연옥이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말하자면 씻는 거죠. 금방 씻는 게 아닙니다.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다 죄가 씻겨지고 나면 그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 정말 순교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연옥 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연옥 간다 생각. 그래서 천국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 고민하던 끝에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그가 얼마나 신앙의 기쁨과 평화 속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들마다 다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있죠. 그 루터 당시에 그 시대에는 어떤 그 교회의 문제가 있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지금 로마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이제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묘안을 낸 거예요. 묘안을 인간적인 묘안을 뭐냐면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연옥이라는 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지옥은 아니지만 연옥은 고통의 장소니까 연옥으로가 아니라 다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연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당시 로마 교황을 비롯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그 동전이 헌금궤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그걸 교회가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 좋아했어요. 왜? 교회가 가르치는데 다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나도 천국으로 직접 갈 수 있고 그러면 죽은 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네가 헌금을 해. 그러면 그 부모님도 가는 거야. 교황이 가르치는데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똑바른 걸 가르쳐야죠. 엉뚱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루터는 그 얘기를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의 잘못된 그 세부적인 내용 95가지를 자기가 대학 교수로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에 대자보 같은 걸 붙인 거예요. 잘못됐다. 근데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 전체에서 아주 저 변방의 시골의 조그만 그런 곳에 누가 하나 그 별 볼 일 없는 그 교수 하나가 뭐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뭐 대세를 흐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대한 산불도요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작은 불씨 같았는데 그 불씨가 정말 거대한 산불이 돼가지고 시대를 바꾼 거기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도 되었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전환되는 그 출발점이 됐는데 물론 루터가 그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또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므로 정말 세상이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일을 일어나게 된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에 약 500년 전 생일에 해당하는 그 날이라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내용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든 어떤 그 사회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루터를 변화시켰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 내 인생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자신들에게 곰곰이 되물을 수 있는 먼저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에는 뭘 가르쳤냐면 의로워지려면 너의 죄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 그런 일이라면 다 해봤지만 마음속에 남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어떻게 발견된 진리는 너무 당연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둥글어요 판판해요? 둥글어. 근데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사람들이 믿게 되기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은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진리 같은 게 이게 그런 큰 진리일수록 거기 치러야 될 희생이 많은데 루터가 발견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제 믿음에는요 3가지 면이 있어요. 3가지 면.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다 할 때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요. 근데 당시 그 500년 전 중세교회는 아는 걸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세는 가령 예를 들어 이 바늘 끝에,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는 말이에요, 명이에요? 어떻게 돼요? 숫자를 어떻게 세요? 그 천사가 몇 명이 그 바늘 끝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알면 믿음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믿음의 정의가 바뀝니다. 믿음은 지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박사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근데 종교개혁가 루터는 지식적인 면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곧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건 다 논쟁거리지. 그렇지만 그분을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시며 그분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믿음에 대한 위대한 정의. 그리고 사실 세 번째는 믿음에는 충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마치 그 산발이처럼 잘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신뢰는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자라야 되는,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그만큼 그분을 향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균형 잡히게 되는데 그 믿음, 결국 왕이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지식이라 그러면 젊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나이 든 분이 유리할까요? 어? 젊은 사람이 유리. 왜? 이해력이 빠르니까 들으면 알아. 근데 연세 드신 분은요, 뭔 말을 몰라. 믿음이 만약에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나이 든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평생 가봐야 알지도 잘 못해요. 근데 신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서울에 뭐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엘리트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성경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1년 다니니까 다 알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시골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루터는 그걸 강조해요. 믿음의 신뢰.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민 빈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손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에 대한 신뢰.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다 배신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거를 루터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쳐가지고 아는 만큼만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이나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세부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뭐고 창세기는 몇 장이고 뭐 이런 얘기 잘 몰라도 믿음의 그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얘기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냥 조물주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좋을 때는 믿지만 어려울 때는 글쎄 생각해보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민 나의 빈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근데 두 번째는요. 의로워지는 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왜? 나 믿으니까. 그럴 때는요, 그의 믿음이 그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믿음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게. 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자기가 나는 무슨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내가 목사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루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분도 자격이 없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을 때 믿어지게 된 거죠.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지를 만약에 시험 치면 얼마나 받을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마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여러분 유죄면은 어떻게 돼요? 유죄면 넌 저기 지옥 가, 너 연옥 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그 칭의거든요. 인정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나라에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지성소의 속죄소라는 것은 피로 덮는 거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심으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요, 그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관계가 회복.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정말 만날 수 없는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뭐야? 자녀가 돼요. 관계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놀러 다니고 뭐 이러면 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나를 치실 것 같아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사업도 망할 것 같고 막 병들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무서우신 어떤 심판장, 판사같이 여기는 이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절대자, 초월자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아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말 한마디 같이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좋은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맨날 너 멀리만 여겨져.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 나를 때리실 것만 같아. 믿음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뻐지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믿음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해도 부모 자녀 간이나 부부 간에도 말이죠. 가정으로는 지내. 근데 좋아는 안 해. 좋아는 안 해. 근데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이 너무 좋아. 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좋아. 부모 자녀가 너무 좋아. 만나는 게 좋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뭐 해야 될 의무를 다한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좋아져요. 그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했고 루터가 깨달았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도 살고, 여러분, 나중에 왜 천국 가고 싶어요? 거기가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는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등쳐먹기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사는 그 복된 그 나라를 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충성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해도 해 그러니까 하는 건 여러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불리할 수 있어요. 오래 하면 말이죠. 장깨만 늘어. 요령만 알아요.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빈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불의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내용이 의로워야 돼요. 그게 사실은 신약에서는 애매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분명했어요. 그 의의 내용은 정의와 공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해서 교회적으로는 열심히 뭔가 교회적인 종교 봉사 이런 거는 열심히 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주 불의하게 살아. 편법적으로 살고 어떤 정의가 아니라 자기 그 편가르게 하고 파당짓고 자기의 조금 불편한 사람은 쳐버리고 막 이러는 잔꾀를 부리면서 주일날이면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는 그건 불의한 거예요. 의로워진 사람은 의롭게 사는데 그 의로움의 내용이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은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거와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는 마치 무슨 다른 것처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가 마치 중세가 말이죠. 연옥을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의가 뭐라고요? 공평한. 정의는 약자를 배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공평하고 약자를 배려. 근데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불의한 거예요. 편가르게 하고 파당을 짓고 줄서기 하고 약자는 핍박하고 강자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 그게 정말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닮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 믿음으로 살.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듬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게 의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았다면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앞의 내용은 다 이해를 했어. 근데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를 처음 깨달은 사람은 루터가 아니에요. 루터가 아니에요. 멜랑히톤이라는 개혁자가 있었어요. 멜랑히톤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걸 루터가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멜랑히톤은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알았어요. 최초로. 근데 안 살았어요. 물론 그의 결말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아는 거라면 멜랑히톤은 100점이죠. 제일 먼저 알았으니까. 근데 안 살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빵점.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의로. 그 다음에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며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